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삼교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쁨이 되었을 것이고 이 찬양의 모습을 본 온 회중들에게, 성도님들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쉐마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하고 우리 방송실에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순절 넷째 주간을 보내고 이제 다섯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부터 일상생활을 마치고 이 밤에 이 자리로 나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설교만 아니었어도, 제가 목사만 아니었어도 저도 좀 도망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는 이 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찬양을 통하여,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힘있게 얘기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하나님께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네, 그럼 이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이번에 축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그 누구도 누군가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풀어내실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곧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근심으로 인해서 슬퍼할 게 아니라 우리 역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소망 두며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믿음이 없음에도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래나 저래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믿으며 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편지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바로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 단어의 뜻대로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많은 기쁜 소식들을 들으며 삽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쁜 소식들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저와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대학에 합격했던 것, 그리고 대학원에 합격하고 신대원에 합격했던 것, 그리고 여기 전도사님들 중에 목사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 목사고시를 한 번에 합격한 거, 이게 저에게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기쁨 가운데 이것과는 견줄 수 없는 정말 큰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제 아내가 첫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 그것만큼 저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요 근래 가장 최근에 저로 하여금 가장 기쁘게 했던 소식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뭐였을 것 같으세요? 제 기쁨에는 관심이 없으신가요? 네. 저는 여러분들 기쁨에 늘 관심이 있고, 혹 여러분의 삶에 슬픔이 있다라고 하면 그 슬픔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의 삶에 늘 그 기쁨과 슬픔 가운데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라고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슬픔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제 기쁨에 조금의 관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근래에 저에게 가장 기뻤던 일 뭐였냐면요, 바로 본동제일교회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문자였습니다. 대부분 그 합격 소식이 더 기쁠 거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이 면접 보러 오라는 문자가 기쁨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이력서를 넣었는데 한참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마터면 다른 교회 갈 뻔했어요. 그런데 이 문자, 이 면접을 보라는 문자가 왜 저에게 또 기쁨이 되냐면요, 면접을 보고 나면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반드시 결과를 받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러 오라는 문자는 반드시 오는 문자인가요? 반드시 오는 연락인가요? 아니요, 해당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 거예요. 면접을 봐야 되는 그 대상이기 때문에 그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면접 볼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문자가 저에게 너무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자를 받으면서 저 안에 분명히 있었던 확신은 뭔지 아십니까? 면접을 보면 어떻게 되죠? 저는 당연히 붙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네, 면접만 보게 하면 난 붙을 자신이 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면접 문자가 더 기뻤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면서 여러 합격의 소식, 자녀의 결혼 소식, 또 손주가 생겼다라는 소식,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기쁨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많은 기쁜 소식들 가운데 그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듣고 알고 있어서 이 복음이 좀 덜 감격스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막 헤어지면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살기로 약속하고 같이 살았는데 여전히 심장이 뛰십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전히 심장이 뛴다라고 하면 그 심장에는 병이 걸린 거다. 그러나 매일 아내의 모습 속에서, 매일 남편의 모습 속에서 설레임이 생기고 심장이 뛴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행복한 부부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심장병이라도 해도 내 심장이 뛰는 그 부부관계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복음이 믿어졌을 때 그 감격이 오늘 여전히 있냐 하면 있으셔요? 아멘. 오늘 이 밤에 그 감격이 다시금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무뎌졌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간절히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이 복음을 들었던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말대로 기쁜 소식이었고 복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아멘. 이게 지금 복음이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고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악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그 놀라운 신비 가운데 우리를 살게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구원의 방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라고 강조함으로써 복음의 진리를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읽지 않았던 본문의 앞에 보면 할례라는 게 나옵니다. 이 할례는 행위로 구원받는 자의 대표적인 표식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을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례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대표하는 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역시 이 할례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열심히 헌금 드리는 것, 열심히 성경 읽는 것, 열심히 전도하는 것, 정말 신앙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인데, 신앙이 좋아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이 신앙의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가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그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결코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삶의 구원을 얻기 위해, 삶의 평안을 얻기 위해,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그들도 열심히 다양한 방법들로 노력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에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원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또한 그들과 다름없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행위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그것은 오직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2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우리가 변명하면 우리는 죄인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변호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됩니다. 참된 복음,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여러분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느냐? 우리가 믿기로 결단해서 믿음이 생기느냐?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어느 날 내게 들려졌고 그것이 믿어진 것처럼 믿음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어져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쓴 또 다른 서신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복음도 구원도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토록 믿고 싶어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그토록 믿기를 바라지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 받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였고 우리를 믿게 하였고 우리로 세상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으로 살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 살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은혜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 삶을 통해서 그 믿음대로 산 그 삶을 통해서 믿기를 바랬던 그 사람이 믿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어라 그렇게 강요했던 그 누군가가 내가 아무 강요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습으로 살았더니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믿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복음으로 살려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여서 계속 복음대로 살라가 아니라 그 복음을 믿는 삶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예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주신 것과 같이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처음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했던 그 사랑만이 아니라 우리가 끝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때마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감격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가, 그 구원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잠잠코 있지 않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사건으로 다시 경험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아니고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고 우리의 신앙은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다시금 불덩이들 되어서 그 복음 때문에, 십자가의 그 보혈 때문에 불덩이들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